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한 날을 허락하시고 10월의 마지막 수요밤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며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주를 위해 살아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고 이 세상과 버탐에 살아온 지난날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사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성화의 길을 힘있게 걷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도록
온 땅에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 열리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잡고 성실하시고 궁일하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경제 상황 속에 더욱 악화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붙들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온 세상의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경배함에 따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갖 난리와 소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과 선교지 교회를 지켜보호하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이 전하는 선교지의 사역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힘있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고 예수 세계화운동과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늘 마음에 품고 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모든 양머리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 오늘을 위하여서 세우신 박재영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체험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 중 제가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 박재영 강론사님께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2000년대를 휩쓸었던 남자 그룹 G.O.D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가사를 담은 어머님께를 비롯해서 촛불 하나, 거짓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G.O.D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들의 노래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투 러브인데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내가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몰라. 한 명을 택하고 나서 한 명이 없어지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미쳤나 봐. 내 가슴을 둘이서 딱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 살고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둘 중에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감미로운 분위기를 통해 전달되니 두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혼동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은 명백히 그릇된 것이며 주변 지인들에게 지탄을 받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개인에 대한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잘못이고 질책을 받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문제는 늘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혼이 난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며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일 뿐 이 본질적인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 경고마저 어긴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의 고질적인 신앙의 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신자가 버려야 할 거짓 신앙과 참 신앙, 반드시 가져야 할 참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무능력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뒤에 나오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신 세상에서는 하늘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 즉 해와 달 등 자연 속에 나타나는 징조들로 자신의 삶을 점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해와 달과 같은 자연의 움직임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그저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한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주관하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처럼 자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습은 우상 숭배인데 곧바로 그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목수들이 나무를 베고 기술공들은 목수들이 가져온 나무를 정성스럽게 다듬습니다. 그리고선 음과 금 등 화려한 것들로 꾸미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질을 하며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우상의 근본은 나무에 불과했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 베이고 다듬어지고 온갖 장식이 더해지므로 많은 사람이 숭배하는 우상으로 거듭납니다. 이 우상에 대해 예레미야는 5절에 둥근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논밭에 있는 허수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상은 허수아비 같아서 말을 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저 사람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움직일 뿐입니다. 이는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에 더해서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화복을 내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잘잘못을 가리키는, 즉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상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옛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귀에 목에 차고 있던 금붙이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목걸이를, 귀걸이를 섬기지는 않으면서 그것들이 모여 금송아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소리 높여 불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출애굽을 맛보고 가나안에 입성해도 우상을 숭배했고 그 결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장에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우상을 향해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태를 보입니다. 자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녀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어이없고 답답한 심정이셨겠습니까?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짓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나무를 베고 다듬어 온갖 치장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간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몹시 불쾌하시면서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의 불신앙을 끊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올해 안방의 사랑을 독차지한 드라마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부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불허전 최고의 배우라고 불리는 김희애의 명연기와 탄탄한 스토리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륜이라는 주제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극중 김희애 남편으로 나오는 이태호는 아내에게는 사랑스러운 남편이자 가정에는 충실한 믿음직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희애의 극중 배역인 지선우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차에서 다른 핸드폰을 발견하고 불륜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 지선우의 치밀한 계획 속에 불륜 사실이 폭로되자 남편 이태호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 이태호는 아내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의 이런 상황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줍니다. 백성들은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질적 풍요를, 자녀의 형통을,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모습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여러 문제와 생각들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는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저 드라마에 나오는 이태호의 행위에는 분노하면서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저지르는 우리의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에는 경멸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입시가 내일 모레이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예배만 드리게 하거나 그냥 성인이 되면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종용 혹은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주일 성수가 그 어느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흥정하듯 상황에 따라 바꿔버릴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혹은 귀찮은 존재라고 자녀들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형통이, 성공이 큰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높은 명예가 평안한 삶이 고통 없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기에 논밭의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단들과 같은 자리에서 섬김받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함께 섬김받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짓 신앙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참이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 함께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으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서 우상의 무능력함을 지적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그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우상에 대해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고 화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상의 무능력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다, 위대하다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의 왕들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강대국들은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거대하고 강해 보였는데 결국 이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 중에 참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세상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지혜자들을 향하여 무지하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그저 기술공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기에 그것을 섬기는 지혜자들은 겉으로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에 참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세상에 숭배받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상들은 움직일 수도 없어서 사람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려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은 시공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그 죄를 거둬주시고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분이십니다. 과연 어떤 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또한 이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은 인격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외쳐도 자녀들까지 불살라 바쳐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아픔을 채울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 좌정해 계십니다. 예레미야 때 있었던 우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나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치장으로 꾸며졌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나무였기에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러지는 죽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온 우주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패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도 그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그들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쫓는 세상의 지혜자들, 모든 군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하심 앞에 꼼짝없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을 따르지 말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재물과 성공과 형통과 같은 것들을 쉽게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해서
결코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승진만 하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이번 사업만 잘 따내면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참되시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는가?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작은 문제에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소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창세전부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독생자 예수님에게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지옥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주권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워라벨, 즉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외치며 일 끝나고 일이 마치면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행이나 운동, 쇼핑 등 여가 생활을 보내며 자신의 삶에 어떠한 즐거움을 더 채울 수 있을지만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일 끝나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교회를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며 여러 봉사로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필요하고 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순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더 큰 재미, 더 큰 즐거움을 찾기 위해 몰두합니다. 그것으로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은 자신을 뽐내기에 힘씁니다. 고급 음식을 먹고 명품을 두르며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샀을 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는 훨씬 더 큰 가치, 진정한 가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상에 가서 절합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용하다는 부적을 써서 방문에 붙이거나 베개 속에 놓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저 금속 덩어리,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이야말로 참된 진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기에 태어나거나 죽는 그리스의 신들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또 그것을 숭배하며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신자의 끝날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되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목사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철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학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은 아무리 진리에 도달하려고 해도 진리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절망선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철학에서 시작되어 사회, 과학,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이 절망선 아래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어리석게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만들고는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불신앙을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즉 우상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우상은 헛된 것이기에 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명이 주어졌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겠습니까? 적어도 신자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과자는 몸에 안 좋으니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가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부모의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즉 하나님보다 마음에 두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거짓 신앙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상은 헛된 것임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도 새기며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철저히 몰아내고 참되고 살아계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끝내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영위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1일 다음 주일부터 교회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재개합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7시, 9시, 11시에 드리며 온라인 예배는 3부 예배만 중계됩니다. 교회당 출입 시 검역 통제를 실시하며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교인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를 비롯하여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 주일 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 또는 예배당 예배 시 헌금해 주시거나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송영 찬송가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계속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은혜롭게 잘 유지하는 경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경영의 성도의 각 가정의 신앙생활과 건강을 지키시고 또 생업 활동을 위해서 셋째로 이번 주일 낮부터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차저로 모든 발걸음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또 경양학원에 속한 양학교 및 제네바 신대원 2학기에 남은 학사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브라질의 안승복 선교사님께서
코로나19 병이 완치됨을 감사드리고 백수영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비자 연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필리핀의 이창재 선교사님 바공티판 교회 법인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병마가 온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또 문화시대에 살게 하심으로써 경향의 성도들이 이런 또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이면서도 계속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시는 감사합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 이 온라인을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할지라도 경향의 성도들이 한 시간 소중히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고 또 매일의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이 시대 조금도 신앙생활에서 퇴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 또 주님의 더 깊은 뜻에 따른 또 미래의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또 가정적으로 더 많은 시간 가지게 되었을 만큼 우리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 사이에 이런 우애가 더욱 신앙 가운데서 돈독해지게 하시고 우리 또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또 시키신 것처럼 끝까지 건강을 지키시는 가운데 그 생업 활동에도 주님 베푸시는 특별한 여호와의 이런 연총을 맛보면서 주님 결코 이 세상의 이런 재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만 바라며 계속 전진하는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날부터 예배당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더욱 몇 달 만에 가지는 예배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많은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이런 또 11월 첫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향의 초중고 대학생들 자녀들과 또 우리 경향학원에 속한 경북여고와 경북비주고 및 제네바 신대원 2학기 남아있는 학생일정 가운데 동의하시어 주님 모든 학생들이 학업의 또 열매를 각자 또 이렇게 알차게 거두게 하시고 우리 제네바 신대원을 통한 이런 주님 바른 개혁주의 신학운동과 또 교회 설립운동이 세계선교운동까지 주님 더욱 왕성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질의 안승복 선교사님께서 또 코로나에 감염되었지만 완치되어서 정상적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 역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의 백수연 선교사님 이렇게 10월 말까지 비자 연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가운데 인도하셔서 꼭 1년 비자를 받고 참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체류의 자격을 얻고 주님 주어진 귀한 복음 전도사에게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이창재 선교사님 바공티판 교회 법인 연장이 코로나19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주장해 주옵소서. 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오늘도 오직 전능자께만 100%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강구하는 이 땅에 깨어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국 이념과 주님 방국인 국시를 계속시켜야만이 저 북한의 악한 독재자의 마수로부터 우리 천만 동포를 또 지하교회 성도를 해방시킬 날이 올 수 있음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 이런 바른 국가관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서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 땅에 끼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병마의 환란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또 이 밤에 3일 예배를 기억하여서 온라인으로나마 또 주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경영의 성도들에게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꼭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개월 만에 다시 예배당 예배로 드리게 되었사오니 경영의 성도들이 이번 주일 나오는 모든
마음과 발걸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손에 감사의 영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 3일 동안의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축복이 또한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무능력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짓 신앙을 깨끗이 버리고 살아계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을 유일 신앙으로 소유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신전인격자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